함께 선포합시다. 선악과를 이기자. 네, 한 번 더요. 선악과를 이기자. 여러분 마음속에 선악과, 그거를 이겨야 됩니다. 당장 따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 인생 무너집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차별금지법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사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 대한 이슈인데요. 그 전에 인권의 개념으로 이 사람들이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이 인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실과가 허락이 되었잖아요.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실과든지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인간의 권리. 근데 누구에게 주어진 권리? 하나님이 주신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 인권, 이거는 서구의 민주주의 사상의 토대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시작할 때 이것은 인간의 기본권에 시작하는데, 이 기본권이 사실은 기독교적인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먹을 수 있는 거 나의 권리예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게 내 권리고,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서 살고 싶은 것도 내 권리고요.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도 내 권리고요. 내가 이동하고 싶으면 이동할 수 있는 것,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인간의 기본권이죠. 근데 이 기본권을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누군가가 이거를 막 제약한다. 예를 들면 북한처럼 말이죠. 북한처럼 사람의 자기의 직업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없어요. 이동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제한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어디다 막 가둬놔요? 이게 뭐예요? 인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왜 인권을 침해하는 거냐? 하나님이 자유롭게 살도록 해주셨는데, 태어날 때, 근데 어떤 인간이, 어떤 권력이 그것을 제한한다? 이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한되는 인권을 절대로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돼요. 이런 자유는 우리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거는, 여러분, 그게 인권인가요? 인권이 아닌가요? 그건 인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권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창세기 2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자,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인권의 범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뱀은 뭐라고 얘기해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특별히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이것을 먹는 것을 통해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왜 우리가 허락된 것은 먹고 허락되지 않은 것을 먹지 않냐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런데 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왜 누가 시키는 대로 해? 왜 어떤 존재가 결정한 대로 네가 해야 돼? 그러면서 네 인생은 주인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해. 그러면 너 행복할 거야. 그러면 너 되게 기쁠 거야. 너 굉장히 자유로워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주세요. 자, 그거를 가리켜 세상에서는 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거,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니까, 그러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인권의 개념이 성경적인 개념하고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권의 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향유하는 것이지만, 세상은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야.
흔히 말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말 요즘 유행하죠. 성적 자기 결정권. 중학생도 이런 조그마한 고등학생들도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어서 네가 자고 싶은 사람하고 자. 누가 그걸 어른들이 뭐라 그래? 너의 인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너 이거를 먹으면 정령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귀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 이거를 먹어봐.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는 주체적인 인간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순간에는 누구 말이 옳은지 알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이 옳은지 아니면 마귀의 말이 옳은지 아담과 하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먹은 이후에 그 결과를 보니까 누구 말이 옳은지 판명이 나게 되어집니다. 자, 여자가 그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 그리고 그거를 또 남편에게 주었다. 여러분, 세상에 나쁜 친구들은 꼭 자기가 나쁜 거 하고 나서 친구들도 시키잖아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먹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정말 사단이 이야기한 것처럼 행복해졌나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됐나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이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 같은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이 허락되지 아니한 것을 먹게 되었을 때 모든 아담에게 주어졌던 권리는 박탈당했다. 모든 권리를, 원래 누렸던 권리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죽음이 찾아왔다 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인간의 죄성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는 큰 심각한,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말하는 인권은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된 인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의 가장 핵심 문제인 동성애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도 여자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부끄러운 죄라는 걸 성경이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죄이지만, 허락되지 않은 것이지만, 예를 들면 우리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형제들 같으면 어떤 여자든지 내 마음에 드는 여자랑 프로포즈해서 결혼할 수 있어요. 그건 권리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게 허락되지 않은 존재가 있어요. 내가 허락되지 않은 존재, 아까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유부남이든지 유부녀든지, 그러면 그것은 선악과겠죠. 근데 또 하나의 영역이 있는데, 남자가 남자들끼리, 이거는 하나님이 금지하셨다. 역시 허락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인권이 아닌데 세상은 이것을 인권이라고 얘기해요. 괜찮아, 야 네가 좋으면 됐지, 그러면서 그거를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결과를 봐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결과가 어때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인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뉴스에 나온 거예요. 유엔에 보면 그 에이즈를 관리하는 유엔 에이즈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2023년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거기 보면 2022년 국가별 에이즈 유병률이 나옵니다. 그런데 동유럽과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 남성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유병률이 가장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성적 질환 혹은 에이즈의 가장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성매매 종사자들보다도 훨씬 높게 나오는데, 아시아 남아메리카는 최대 45배,
동유럽, 아프리카는 최대 16배나 더 많이 에이즈에 걸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에이즈가 바로 이 문제로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흔히 세상에서 인권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관계도 보도하지 못하도록 보도 인권 준칙이라는 걸로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요, 동성애랑 에이즈랑 관계없다고 배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상당한 보응이 주어지게 되죠. 이것 말고도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떨까요? 이것을 인권이라고 말하는 사회,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인권으로 여겨지는 데서는 탈의실에 남자아이가 같이 들어옵니다. 뻘거벗고 들어옵니다. 경악을 하죠. 소리를 지르죠. 그러면 안 돼요. 왜? 그거는 인권 침해가 돼요. 그 아이는 비록 남자의 몸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를 여자라고 인식하는 아이기 때문에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딸 아이들은 여러분 경악을 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지난번 올림픽 때 보셨으면 알겠지만 트랜스젠더 여자 종목에 출전한 트랜스젠더 선수, 몸은 남자인데 나는 여자야라고 여자 경기에 나갑니다. 이게 올림픽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실제로 여자인 선수를 아주 그냥 개패듯이 쥐어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 선수랑은 싸울 엄두도 안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 종목에서 남자 선수들이 수영에서도 그러고 격투기에서도 그러고 이런 종목들에서 막 금메달을 다 따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4년 동안 피땀 흘리면서 준비했던 여자 선수들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보상들 다 잃어버리는 것이잖아요. 또 요즘에 미국에서는요, 왜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그 미국 민주당의 그 성옹호 정책을 반대하는 줄 아십니까? 요즘에 어린 아이들도요, 부모가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해도 부모가 반대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나 성 바꾸고 싶어 그러면 어린 아이들 성 전환을 시켜줍니다. 미국의 정책이에요. 심지어 불법 입국자들에게도 그걸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호르몬을 투여하고요. 아이들 건강에 얼마나 안 좋습니까? 성 정체성에 얼마나 혼란을 느낍니까? 그런 트랜지션 서저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유치원에 어떤 선생님이 오냐면 드래퀸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희한한 복장을 가지고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반대하는 부모를 인권 침해자, 혐오론자로 몰아갑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어떤 곳도 있냐면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고 부모 1, 부모 2라고 불러야 되는 세상. 여러분, 이거는 영어 표현으로는 weird라는 단어가 있죠. 정말 해괴망측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단은 이걸 먹으면 너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회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되는 겁니다. 진짜로.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행복한 사회일까요? 그들이 말하는 인권을 향유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비판을 기독교인들이 하니까, 왜? 기독교인들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사단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자, 로마서 1장 32절 다음 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뭐 레위기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사형시키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죄들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정하셨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아는데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옳다고 해, 옳다고 해, 옳다고 해라고 기준을 다 바꾼다는 것입니다. 틀렸다고 하지 마. 기독교인들 그거 틀렸다고 하지 마. 비판하지 마라고 입을 막아버리는 게 그게 뭐냐?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되죠. 당연합니다. 인종 차별하면 안 되죠. 당연합니다. 남녀를 차별하면 안 되죠.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에요. 그거는 오히려. 자,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안을 다 퉁쳐서 내가 차별을 받았다라고 느끼는 모든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동성애 문제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범죄자가 돼.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도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일을 당해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올바른 PC주의라고 하는 이것으로 무장한 소위 인텔리들이 자기들만이 도덕적으로 옳으니까 우리 뜻을 따라야 돼라고 하면서 반대 의견을 묵살해버리는 사회가 된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아이들이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인권이라고 배우는 세대가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셉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요셉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금지된 것입니다. 이것은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까? 라고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해줍니다. 네,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안 하고 우리가 그 죄를 용인하면 당장은 우리는 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회적으로도 그래, 기독교인들은 포용적이야 라고 칭찬 들을 수도 있어요. 이 요셉이 이 여인의 유혹을 그냥 받아들이면 어쩌면 출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결국 요셉은 루벤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길이 힘들고 욕먹고 괴로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가치관을 선포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1장 32절에 반대로만 하면 돼요. 우리는 이거에 거꾸로 하면 돼요. 우리는 이것은 죄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법, 제도를 바르게 지켜나가야 된다. 이 사람들은 기준을 바꾸려고 하는데 우리는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거룩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2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고, 할렐루야, 거룩을 선포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형통한 삶이 된다. 형통한 가정이 된다. 형통한 나라와 다음 세대가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형통입니다. 그럼 형통은 도대체 뭐길래 목사님 형통한 삶, 형통한 가정, 형통한 나라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자, 오늘 말씀에는 형통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돼요. 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조금 전에 읽은 23절에도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영어 성경을 인용을 했는데 지금 영어 성경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2가지로 번역이 돼요. 뭘로 번역이 돼? 하나는 prosper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또 하나는 success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우리말로 말은 뭐예요? 이거는 번영, 성공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조금 잘 되나 싶었더니 이번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이게 번영이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왜 성경은 요셉이 지금 형통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안 이상하십니까? 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은 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이상하다. 이게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뭘까?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개념에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형통을 말할 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과 같이 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이제는 나는 완전히 잊혀졌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외롭고 처절하고 고독한 순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에는 이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하는 사람은 노예 생활에서도 배우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노예 생활에서 결국 벗어나게 하신다.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에서도 배우게 하시고 결국 감옥에서 또 벗어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순간순간 정말 너무 힘들다, 너무 막막하다, 너무 비참하다, 그래서 정말 큰일 났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을지라도요, 제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면 한 곱이 넘어가 있고 또 지나고 나면 또 두 곱이 넘어가 있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어느샌가 나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 형통이라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고 망하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고 노예 생활도 통과하고 감옥 생활도 통과하게 되는 것, 이것이 형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은정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부임하자마자 교회에 큰 시험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건축비 때문에 피가 말랐던 적도 있습니다. 강제 수용 때문에 위기를 맞았던 적도 있습니다. 여전히 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계속 한 곱이 두 곱이 한 곱이 두 곱이 계속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다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이곳에 남게 하셨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셨고, 어떤 이들이 떠나가면은 속상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이 일꾼인데 저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목회자는 더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새 보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어떨 때는 저희 교회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충성된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고 또 돌아가시고 하시다 보니까 점점 그 충성된 어르신들이 줄어들어요. 아유, 어떡하지. 그런데 충성된 청년들을 또 세워주신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재정은 항상 부족한 것 같은데 항상 채워주십니다. 어느 날 또 갑자기 축대를 쌓아주시고, 어느 날 갑자기 공원을 만들어주시고, 어느 날 갑자기 산책로가 아파트 단지까지 연결되게 해주시고, 이제 오늘 올라오시다 보셨겠지만 남은 쓰레기장 같은 텃밭지대도 하나님이 또 청소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다 하나님 하시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목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결과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형통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가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여러분, 형통하는 사람도 물 같은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 같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통과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이 되냐면, 야, 진짜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다 주님이 하셨구나. 정말 주님,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고백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